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세.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모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세. 나도 이르리. 3, 4절입니다.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세.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세.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이 교회 개척학교에서 교육받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제 이 교육에 마지막으로 치닫으며 더욱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도전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와 같이 순복음 대전 분산교회를 우리가 방문하여서 이곳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 장용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과 도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희가 이 교회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곳에 이처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차게 부응할 수 있게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없는 것은 우리 장 목사님 가지고 계신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아름다운 꿈에 주님이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친히 보장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한밭 이 대전에서 이 넓은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실버 대학을 개설하면서 더욱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 장 목사님과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며 또 한 번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장요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개척에 관계된 것과 목회 비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들으며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장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슴 벅찬 가슴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신복음대전 분상교회까지 왔습니다. 참 오니까는 벌써 교회 딱 들어서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장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리서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대전이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합니다. 차가 안 막히면은 한 130놈이면 한 1시간 반 정도 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차가 굉장히 막혔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여의도 신부께서 10여 년 이렇게 있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대전에 오니까 누구야 이거? 제 아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그 의성 예배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동식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가까이에서 전영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또 여기 대전에 순복음교회가 82개인데 우리 순복음 지방회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잘 모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는 않게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를 있는데 오늘 제가 우선 그 기초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두 번 질문도 받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죠? 김 부장님? 몇 시까지 하는 거죠? 1시간 정도요?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우선 그 예수 비전, 우리 비전이라는 그 요약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두 번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조영희 목사님 명령을 듣고서는 국민일보에 95년도에 가서 담임 목사도 하고 또 교계 협력국장도 하고 또 판매국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국민일보사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은혜롭지 못한 환경이 돼서 제가 2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그 사표를 쓰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목격도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사표를 쓰고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명령이 났어요. 그 명령이 저 시화라는 곳인데 그 시화공단이죠. 그 시화라는 지역에다가 명령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성도들이 별로 없고 지역장 한 명하고 성도 한 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기도해 가면서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7월 달에 시화 지성전을 창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헌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 김영재 부장님하고 그때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힘을 합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또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개천명이 나온 거예요. 정량 목사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인근에 있는 그 지성전에서 자기들 발전에 우리가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는 장로한 목사를 개척을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들이 그만두겠다. 이렇게 또 뭐 연판을 해가서는 조영희 목사님한테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영희 목사님을 쳐대비니까 장로들이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그만둬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서는 제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개척에 대한 건 기도도 해보지 않고 준비도 안 했는데 그 장소를 좀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조영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소도 내가 기도해보고 응답받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제가 무슨 개척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무슨 훈련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평상시에 준비를 해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1월 1일보다가 개척령이 내려버리니까 이게 뭐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제가 교회 개척국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조사고 훈련도 받으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두 명만 근무하고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그런 개척국이었어요. 거기서 실장을 만났더니만 만나서 이제 조영희 목사님이 나보고 개척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보니만 좋은 데가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말이에요. 어디든지 했던 난 좋은 데라고 하면 가라면 가겠다고. 그랬더니 대전이라는 거예요. 대전 어디냐 했더니만 신탄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서는 제가 대전에 신탄진을 내려왔는데요. 신탄진을 와보니까 그 교회를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예쁘게 건물을 지어서 뭐 한 3층인가 4층에다가 건물을 졌는데 성도는 한 40여 명 되고 교회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빚이 9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원래 또 이 카드 같은 거 쓰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외상하는 걸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빚이 9억인데 이거 내가 개천 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겠냐. 난 못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해봐도 뭐 도저히 소원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포기를 해봤습니다. 포기를 하고서는 그때서부터 우리 이제 안사람하고 이제 사면하고 차를 내고서는 이제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으로, 대구로, 뭐 청주로, 원주로, 뭐 충주로. 어떤 닥치는 데다가 이제 전국을 한번 훑어보면서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일까? 내가 가야 될 곳일까? 이걸 차려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요. 부산을 갔다 와도 잠은 또 대전에서 자는 거예요. 대구를 갔다 와도 잠은 또 여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계속 대전에 오는데 유성에 와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에 와서 이제 잠을 자다가 또 대전은 또 어떤 거라도 대전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소원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작정 막 몰아치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 사람한테 소원을 줘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맣게 일어나다가 그것이 점점 막 일어나가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쉬어나보면서 내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못 게끔 만드는 이런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한 7, 8년을 기도를 하는 것이 나는 교회도 교회지만은 교회와 더불어서 이 사랑의 복지센터와 크리스찬 훈련원과 이것을 같이 다 어우러지는 크리스찬 타운을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데다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꿈이 내가 이제 이룰 때 왔나 보다. 이 개척을 나가야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아무 생각해도 이 소도시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부산이냐, 대구냐, 광주냐, 인천이냐, 대전이냐. 이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국의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이제. 그 사람은 대전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딜 갔다고만 오면 대전으로 오는 거예요. 대구 갔다 오다도. 대전 와서 잠자고 부산 갔다 와도. 대전 와서 잠자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참 저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 나가야 됐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보고 개척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드리면요. 그분이 있다 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은 대전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전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했더니 앞으로 그 대전이 크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권면을 하고요. 내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일어나고요. 또 옛날에 제가 이 둔산 지역에 93년도가 4년도에 버스 2대를 내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서는 이곳을 제가 왔었어요. 와가서는 막 전도해주고 국민일보 막 확장해주고 그래 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야, 둔산을 하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시청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시청입니다만 이 시청이 원래는 저쪽에 있었어요. 2, 3년 전에. 근데 거기서 찾아가가지고 대전의 중심은 어딥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둔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성에 와가는 제가 계속 쪼다가 이제 이 둔산을 이제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둔산에 지금도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막 건물이 들어설 때예요. 그래서 찾아가서는 이제 제가 이 교회를 하려는데 건물을 좀 새로 주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돈 한 푼 없을 때 여주 순복음께서 얼마나 지원할지 이것도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건물을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도달마다 건물을 좀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교회로 주겠다는 데가 없어요. 이 둔산 일대에서 건물을 교회로 주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금도 이제 비싸지만은 또 전세금 말고 월세라는 게 있고 월세 말고 또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관리비. 이게 평당 이 둔산 지역이 10,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평만 쓴다고 그래도 15,000원이라면 150만 원을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근데 개척교회에서 이거 여러 가지 뭐 어려운데 그 정도의 부담하고 시작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주 순복음교회 있다가 거기서 한번 10여 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조그만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께서 많은 큰 것만 봤기 때문에 조그만 건 들어오지 않고 이 건물에 와봤는데 이게 75평이거든요 지금. 한 층이 75평인데 이거 보니까 무슨 교회학교 정도 쓰면은 뚝뚝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해놓게 되면 이거 금방 한 달도 안 돼서 다 찰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싸기는 또 굉장히 비싸고요. 뭐 알아보면 뭐 그냥 막 100평에 뭐 2억씩 3억씩 막 달라고 그러니까 전혀 돈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그런 가운데 제가 13번을 이곳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전 내려와서 2박 3일 3박 4일씩 내려와서 13번을 이곳에 내려오는데 오직 이거 하나만 지금 이 건물 하나만 이 둔산 일대에서는 교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볼 때는 이게 구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이거 장소를 잘못 잡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신도시 아파트 앞으로 간다는데 그래야지 거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금방 부흥된다는데 이거 나는 지금 아파트도 별로 없는 데다가 물론 아파트는 이 지역에 6만 세대가 있어요. 근데 한 5분 10분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상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밖에 준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 거리 간에 제한이 있었고 여주 순복음교회 출신들과 지방에 간에 거리 간에 제한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결정하고 들어오게 됐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바로 시청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시청 내거리에다가 여기가 사통팔달 지역이고 그리고 주차장 같은데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다 이 관공서 뭐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다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주차장들이 많고 골목골목마다 차를 세워도 지장이 없는 이런 장소가 됐고 또 감사한 것은 이 건물만은 관리비가 없습니다. 월세가하고 전세 뭐 조금 있는 거 그거 이 관리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돈을 안 내도 되는 이런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유혹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서 개척하려고 준비한다 그랬더니 막 유혹이 많이 와요. 어떤 회사는 5개 내 회사가 그 회사에서 그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년 목사가 우리 회사에 와서 3억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중역 대우를 해주면 앞으로 2, 3년 있다가 교회를 하나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거의 뭐 700%나 800%가 돼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한 사람하고서 일 갖고 가자니까 말하면요. 이게 또 제쳐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조용히 목사님이 개척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한 번이다 나는 한 번. 개척은 내 평생에 한 번인데 이거 개척을 한번 해봐야 이런 생각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나를 개척을 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쳤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한 7, 80명 되는데 헌금은 2, 300만 원 나온대. 땅도 150평이더라고요. 건물도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저로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수요일날 예배도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를 아무렇게 해봐도 그 교회도 아니에요. 피중진 목사님 말이 납니다. 개척할 때는 자기가 갖다 말씀을 박아야지 있는 성도들하고 하게 되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나면서 내가 아무데나 내가 먼저 갖다 말씀 박아야겠다.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그것도 뒤치죠. 또 어느 곳에서는 4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근데 감리교입니다. 근데 내가 내려오면 순복음으로 바꾸겠대 간판을. 그러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대해보니까 안 해도 지쳐. 또 캐나다에서 60명이 모여있더니 선교사를 오지 않으려는 거예요. 기대해보니까 또 그것도 제쳐버려.
그러는 가운데 이 대전에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대전 둔산 지역에 이곳에 13번 내려오면서 마치 여리고성이 13번 밖에 돌았을 때에 무너졌듯이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13번 내려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계약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그 프린트물에 여러분 나눠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쭉 한번 드렸는데, 이 개척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려고 이제 훈련 받고 계시고 또 목회도 또 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목회 동기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개척을 왜 하려는지, 이 지역에 왜 들어오려는지. 우리나라에 5만 개, 10만 개혁자인데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지. 이 대전에도 말이에요, 1,500개나 됩니다, 교회가. 근데 내가 왜 또 이 교회를 또 세워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부교역자로 혹은 선교사로다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여기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갈등도 있고 고민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이 목회 동기, 또 이 개척을 할 때 그 동기 같은 것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회 동기인데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또 뭐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런 것들. 사람들이 신학을 하거든요. 근데 신학을 왜 하는 겁니까? 주의종 되려고 신학을 하겠죠. 그런데 주의종 돼서는 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편하게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가? 존경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데 취직이 안 되니까 살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가 하라고 그래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저 서울대 뭐 연구대 떨어졌으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제 부모가 하려니까 가는 거였죠. 또 세상 일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일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수 믿은 지 2개월 만에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요. 난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친구가 그냥 굶자래 가지고 굶었어요. 그러니까 3일간 굶고 열흘간 있는 가운데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제 온몸이 완전히 불덩어리로 변화됐습니다. 불덩어리로 뜨겁게 돼가지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그리고 뭐 송대기까지 다 저릴 정도다가 되는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는 열심히 하나님을 떠들겠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보고 뭐라냐면은 주의종이 되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무슨 주의종이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개척계, 그때 제가 반석계 개척계인데 새벽마다 나와서 막 울지요. 뭐 여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뭐 꽁지 빠진 수탉이 꼭 저 암탉도 데리고 다니고 비슷해서 이렇죠. 그냥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무슨 뭐 죄종이냐 봐.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래가지고는 15년간을 제가 돈을 벌려고 움직였습니다.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 돈도 모았어요. 모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쌓였다가 떨어지고 쌓였다가 떨어지고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인생입니다. 그렇게 한 15년간을 방황하는데 한 번은 전사님이 권면을 해가지고 제가 35살 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세상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6개월만 해보면 시원치 않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게 돼요. 내가 이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35살 때 이제 그 전사님의 권면을 받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는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1학년 때 내가 사업을 정리하고 2학년 때 직장 선교에 들어가서 낮에는 한 3, 40개의 그 신외 직장 선교에 뛰어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뭐 목회하고 뛰어다니고 밤에는 또 공부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쉽고 재미가 있고 결실이 좋고 신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는 영역을 내가 지금까지 지루하게 살았구나. 그 지나간 15년의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콜링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콜링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재밌는 걸 보니까 쉽고 재밌고 결실을 맺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건 틀림없다. 너무너무 재밌다.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개척을 하더라도요. 이곳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양자를 나한테 맡기셨다. 이 콜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등과 고민 때문에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그런 그 콜링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에 하나님 확실히 부르셨구나. 우리가 왜 죄종이 되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내 영광에서 창조한 너를 내게 오해라. 내가 그대로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의 종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쓰임 받는다 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재밌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죠. 이게 과연 현재 내가 이 지역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 내가 현재 성도들과 함께 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걸 가지고서는 많이 고민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게 만들고 옆에 사람이 권면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역사를 하기도 하고 뭐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볼 때 그 영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하고 영적인 대화인데 기도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확실히 그걸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 하시는데 이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할 때에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나 혼자 하게 되면 주문이고 독백이 되죠. 상대인데 이것이 피조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냐. 피조물 같은 경우는 뭐 천사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고 뭐 느티나무 해달별 이런 것들이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피조물한테 사람들이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가 있는데 이 상대의 말을 들어야지 내 말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개척의 어떤 장소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진산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래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와가지고 고생만 있지 절대 결실은 없으라고 봅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나 이게 내가 섬지어 가든 성교사에 가든 간에 혹은 뭐 시골로 가든 농어촌으로 가든 간에 하나님 뜻이 어딘가 그곳을 찾아가지고 간다면은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성도가 꼭 많아서 뭐 성공했다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시킨다면은 내가 거기서 성공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쌍방이냐 그렇처럼 일방이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결정하고 이 목회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밀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남녀 사이도 친밀해야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기도 하고 발전이 안 되기도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자기 취미와 무슨 그럴듯한 이유를 내가지고 뭐 체력이 능력이다 해가서 말이야 맨날 볼링 치러 댕기고 말이야 어디 뭐 좋은 바람이나 쏘댕기고 이렇게 한다면 그 목회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움직여 나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길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전 둔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게 제가 교회 창립을 하기 전에 이 교회에서 40일간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40일간 생활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요 건너편에 보이는 그 목련 아파트가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계약을 해놓고서는 우리 안사람하고 3회를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저 혼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선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내가 기도회를 좀 가졌다. 기도회.
근데 저는 기도회 중에서도 그 다니엘 기도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가 우리 사람의 그 체질상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성령의 불이 붙어가면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기도회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 다니엘 기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창립하기 전에 다니엘 기도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목련 아파트에다가 방을 얻은 거예요. 방 하나에 15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계약하고 방을 얻었는데 이제 20일간을 기도를 하려고 며칠 전에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집 주인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라고 진리 공부를 한번 합시다. 자꾸 나를 꼬셔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진리 공부를 하자는 거야. 진리 공부.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고 나보고 자꾸 진리 공부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했더니 공부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이 주인 그 남자가 귀찮게 굴고요. 자꾸 뭐 거실로 나오라 가서 뭐 차 한잔 먹자라고 진리 공부를 자꾸 하자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개척하러 왔다가 잘못하면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한 달간 15만 원 줬지만 그냥 그거 띨짝짝 하고서는 내가 그냥 보따리 싸자. 이래서 거기를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온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서는 이 바닥에다 자리를 깔고서 그것도 또 뭐 스티로폴도 한 장 깔으면 괜찮을 텐데 몰라가지고 은박지 하나 깔고서는 40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살면서 다니엘 기도를 21일간을 드리는데 하루에 3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차례에서 6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나 혼자서 예배드릴 작정을 하고서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한 명이 왔는데 아가씨가 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척하는데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어떻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를 보냈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아가씨도 감사하잖아요. 와서 앉아있으니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여기다 창문입니다. 이쪽이 창문은 다 열려있고 말이에요. 휑하고 먼지는 쌓여있고 거기다가 그냥 그 은박지 몇 개 깔고서는 이제 저는 여기서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다 창문입니다. 이쪽이다. 그러니까 뭐 아주 웃기죠. 장소가. 근데도 그 자매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 나와 계속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항상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20일간 다니엘 기도 끝나고서는 5월 10일 날 창립을 했죠. 그리고서는 또 다니엘 기도 또 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그때는 이제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예배를. 그래서 4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립을 하면서 총 105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드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또 전단지도 뿌려가면서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와서 그 해에 99년도 5월 달에 우리 5월 10일 날 창립을 했으니까 5월 말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60명 정도. 거기다가 그 달에 나온 헌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첫 달부터 자립을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인데 그때부터 그 이하로 헌금은 내려가진 않았어요. 계속 성도가 늘어났고 헌금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기도 2번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이거 뭐 개척 별거 아니구나. 그 뭐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냥. 이거 뭐 한 1년만 하면 300명 넘겠는데 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좀 몸은 지쳐있고 그랬는데도 뭐 기쁘더라고요. 우선 뭐 쓸 거 다 생기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쩍도 하니까 또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다. 이 계룡산 마귀가요. 이 대전의 식장산, 보문산, 계룡산 마귀들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실험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실험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실험기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린다면은 이 조직을 미리 짜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조직을 미리 짜놓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신앙 상태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을 짜버리니까요. 이게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녀 성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녀 성계가 있는데 이 남녀 성계를 좀 우리 교회를 발전을 해서 일을 하라고 세워놨는데요. 남녀 성계가 쌓이 붙어버렸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개척할 6개월 있다가 잘 좀 막 그거 막 하는데 쌓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아주 이유도 별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내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낸다고 이게 시기가 붙어가지고 쌓이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남성계 회장, 여성계 회장, 남성계 부회장, 여성계 부회장 뭐 다 들러붙어가 그러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말리러 뛰어다니는데 이거 뭐 소용없더라고요. 2시간, 3시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가서 뭐 전화를 1시간, 2시간 하고 뭐요. 이거 뛰어말리면서 이걸 하는데 뛰어다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뭐 남성계, 여성계 회장, 남성계 뭐 부회장 거기 또 같이 통주했던 사람들이 또 교회를 또 떠나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런 조직에 대한 것이 이만큼 안 되는 때까지는 조직을 차라리 안 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설계. 솔직히 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적에 설교 한 편만 가지면은 한 달 돌고, 뭐 신방이야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하면 되고, 설교를 별로 이게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직장 선교에서 저는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직장 선교에서 단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뭐 준비된 게 없는. 여기 와서 한 2, 3개월 정도 되니까 다 떨어져버렸어요. 미처는. 다 떨어졌는데 한 주에 설교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했던 정기예배만 9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새벽기도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주일날만. 이 9편이 오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설교가 무서워지더라고요. 설교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설교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치는 겁니다.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당장 내 설교를 보고 그 사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태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편 한 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쳐버려요. 그러다 또 우리 충청 분들이요. 반응이 좀 늦어요. 반응이. 웃기는 얘기 하게 되면 여기서 안 웃습니다. 집에 가서 웃는다든가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웃는다든가 말이에요. 반응이 늦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면 아멘도 잘 안 하고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 걸어봅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어디 바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나갈게요. 또 나온다고 대답은 또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설교가 약해서 그러냐? 그 참 이게 또 너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또 너무 강하게 해서 그러냐? 또 제가 또 말이 빠르거든요. 이 말이 너무 빨라서 충청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냐? 또 이게 뭐 별 고민을 다 하면 성도한테 물어봐도 뭐 별 또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막 생기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대전에 둔산에 온 게 이게 잘못 온 게 아니냐, 이게. 분명히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또 아닌 거 아닌가, 내가. 이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 대전 가겠습니다 온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여주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그곳은 말이야 천국이에요.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조용히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울타리 다 펴주시고 먹을 것 많고 풍성하고 사람 많고 말이야. 뭐야? 그러면 최소한도 60, 70명 모인단 말이야. 거기 교회에서. 그래 이제 전도합시다. 그래 막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막 저는 특공대 목사라고 유명하기 때문에 전도 특공대 뭐 국교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막 정예원들이 실제 막 딸렸거든요. 막 성과도 좋고 그래서 여주순목교에서 막 높아지기도 빨리 높아지기도 이랬단 말이에요. 아 여기 오니까 나 혼자만 펄펄 뛰지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다른 사람. 예? 그리고 얘기를 해봐도 되던 너무 안 돼. 또 그러면서 또 안 해놓은 것도 안 해요. 또 할 건 또 다 해요. 또 그러면서도 같이 또 바짝 달라붙지도 않고. 야, 내가 이거 충청을 잘못 온 거 아닌가? 차라리 내가 전라도 갈 것 같다. 잘못 온 게 아니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동역자. 동역자 부재인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서부터 내가 전사들을 많이 데리고 일을 하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오늘 신학교 졸업 맡았다, 뭐 장로회 신학교, 순복 신학교 뭐 신학교 졸업 맡은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서는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여기서 일 좀 하면 안 되냐고 또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 나는 이제 나 혼자 힘드니까 그러면 전사님 오시려면 응답받고 오셔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저 응답받았어요. 아, 응답받았으니까 왔지요. 지도 응답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이제 그때 착각을 한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또 미쁘게 여기셔가지고는 이것도 이렇게 또 다른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사례비를 못 주더라도 일단 기도 응답받고 왔다니까 뭐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응답받고 왔다는 사람은 다 오라 그랬어 그냥. 그랬더니 와서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는 거야. 자격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는 뭐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사람에다가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덤벼드는 데다가 여주순복음교회 그 질서 속에서 조직 가운데 있다가 어디서 덤벼듭니까 그 사람들. 그런데 막 와서 막 덤벼들고 막 따지고 덤벼들고요. 또 성도들 뭐 신방 간다고 가가지고는 담임 목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들끼리 짝짝꿍해 가는 비난하고 뭐 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에 돌아오고 그러면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성도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팀워크가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왔으면 팀워크 돼요. 성도하고 도경자하고 담임 목사가 팀워크 돼가지고서는 축구를 보게 되면 골키퍼도 있고 수비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공격수도 있지 않느냐. 이 담임 목사는 공격수라 이거 공격수. 그래서 나가서 어떤 때는 골을 집어넣기도 하고 수비도 참가도 하기도 하고 중간에서 골 배급도 하기도 하고 자유스럽게 뛰어들어 나를 놔두고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수비나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수비나.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제대로 한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뭐냐면은 자살골 집어넣는 건 자살골. 자기들끼리 자살골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나는 앞에서 뛰다가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벌써 골 먹었어요 또. 힘이 쭉 빠지는 거야.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버린 거야. 영육간에. 지쳐가지고는 손을 놔버렸어. 손을 놔버려서는 뭐 전사들 그만둬라. 성도들 그만둬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듣기 좋은 말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손을 놔버렸어. 놔버리고 가만히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있을 상황에서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몸을 갖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내가 지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은 뭘까?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밥 먹으려고 이 죄종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나와서 사과당소리 하더라도 내가 밥 먹을 것 같은데 밥 먹으려고 내가 죄종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뭐 전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분모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공통분모 하나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전부 다 보니까 공통분모는 영혼 구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니까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지.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인데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구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유언이고 마지막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그렇구나. 이거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가 뛰어야 되겠구나. 영혼구원. 그래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488-0191예요. 48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 영혼 구원이요. 또 내 핸드폰 번호 보니까 016-361-5791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6일째 되는 날 지으신 한 사람에게 향한 뜻 오직 구원. 오직 구원. 5791. 또 우리 이메일 번호도요. 예수799원. 예수가 799원이다. 어떻게 보니까 이게 영혼구원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서는 내가 영혼구원을 시키겠다. 영혼구원.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 가운데서 넓은 곳에서 나한테 맡겨진 거 그냥 충실히 해내다가 이게 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서는 이 오피스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달란트가 틀리고 이게 뭔가 해들이 틀리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개척만 하게 되면 내가 금방 300명, 1000명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주 순복음교회 있고 제가 구민의보사 있을 때도 전사들을 24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또 직원들하고 뭐 전국에 조직을 짜면 한 3000명 이상의 제 밑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명령을 한 번 내리면 그냥 쫙 부산까지 광주까지 쫙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나던 그때 착각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따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 빨리 정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가 최선을 다. 한 영혼.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생각을 좀 다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부에 있던 그 숫자적인 목표를 다 없애버렸어. 그 당시에. 뭐 몇 구역을 만들겠다, 뭐 몇천 명을 만들겠다, 뭐 몇백 명. 이 숫자적인 목표를 다 없애버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5만 개, 10만 개역자가 있는데 또 대전에 1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순복음교회가 그 당시에 한 4, 50개가 있는데 나를 또 보낸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들어가 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을 짜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장 드리시면서 우리 그 차좀 한 장 드리시죠. 네? 차좀 한 장 드시면서 좀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드리면서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앞에 주셨네. 참 좋으시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나에게 주셨네. 나에게 주셨네. 참 좋은 나의 하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난 또 웬 반지자고 오셨나 그러네. 자, 차 한 잔 드세요. 우리 사무엘이 아들인데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36살에 결혼했고 우리 안사람 34살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셔가지고 9년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는 가운데 생활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보고 주례를 서달라 가지고 예, 제가 수레 서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분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시간 많아요. 저 주례도 많이 서봤어요. 해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아기가 없다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받고 저는 아기 없으면 목회도 못하겠다. 주례도 못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혜를 갖기 전에 3년 전에 빈 배에다가 아무것도 안 생긴 빈 배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3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2번 하고 1000번전을 1번 드리고
삼각산에서 24명의 죄종들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사멜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장사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죄종으로 드리겠다 해서 작은 목사, 장사멜 목사가 됐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요. 스톱, 그만 저쪽으로 가요. 엄마한테 빨리. 자, 차 한잔 드시면서 그냥 자유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영육간에 지쳐있는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략을 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 시간을 강화시켰습니다. 장사멜, 엄마한테 가요. 기도 시간을 강화시켜가지고 하루에 4차례 기도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오전에 9시부터 10시, 오후에 4시부터 5시, 또 저녁에 8시 반서부터 9시 반. 왜 이렇게 4차례 잡았느냐 하면은, 새벽 기도는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출근하면서 1시간을 곧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10시에 출근하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9시에 출근해서 바로 1시간 동안 기도 들어가죠. 그리고 오후에 또 일하다 보니까요, 오후 4시쯤 되게 되면은 그때 또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5시에 교육자들이 퇴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와라. 저도 같이 붙어가지고 1시간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먹고서는 또 저녁 기도 참석하면 또 오는 거죠. 와가지고 8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4시간 또 4차례 또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아침 금식 기도를 해서 성도들을 계속 돌려. 미래의 아침 금식 기도. 그리고 또 11조 기도회를 해가지고 한 달에 3일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주에 우리가 3일간을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금요 찬양과 기도를 해가지고 금요 철화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아예 금요 찬양과 기도를 해가지고 오후 8시 반서부터 11시까지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사무엘 그만해라 했지.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 8년째 삼각산을 올라다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갑니다. 대전에서도 제가 새벽 5시에 떠나가지고 올라갈 때 3시간, 내려올 때 3시간, 그 산에 올라갈 때 2시간, 내려올 때 1시간,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각산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을 또 아이들과 지혜를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강화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나가죠. 그 다음에 설교 준비인데요. 이 설교 준비에 있어가지고는 일주일에 하는 설교도 많지만은 제가 주일 3부 설교에다가 온 사례가 다 합니다. 주일 3부 설교. 저희들은 7번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7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주일 3부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20-3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소화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30시간 준비를 하고 주일날은 한 3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단에 서고 이 강대상에 엎드려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요. 이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가운데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포함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라는 거.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 예수 얘기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밖에 못하시는가 봐요. 또 농담으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예수 얘기 아닙니까?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 나가요. 창세기 3장 15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지. 엉뚱한 세상적인 얘기, 웃기는 얘기 해봐야, 교황 얘기 해봐야 들을 때만 좋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 디다케, 아무리 또 이론이 좋다 하더라도 내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체험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간증을 반드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체험한 것, 다른 사람이 체험한 얘기들을 자꾸 주면서 그것이 바로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1:1의 전화성경 공부인데요. 이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내가 무슨 뭐 100명이 됐다 300명이 됐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수평이동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수평이동을 해서 오는 성도들, 다른 데서 시험 들어가지고 오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믿음의 뿌리를 이만큼 내린 것 같아도 나중에는 장파 싸움을 하고 또 말썽을 부리고 거기서 이 시험 들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똑같이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면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변화를 시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1대1의 전화 성경 공부, TBS라 해가지고 텔레폰 바이블 스타디해서 TBS, 이 전화 성경 공부를 시작이 됐어요. 교재를 가지고서는 3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일주일에 2차례씩 제가 전화 걸어줍니다. 제가 서울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요.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휴가를 가 있어도 전화를 겁니다. 걸어가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20분 내지 3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뭐 의심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힘들죠. 이렇게 1대1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 한 사람한테 뿌리를 내렸는데, 그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좀 새신자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공부시킨 사람들이. 그리고 2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제가 직접 갔습니다. 밤중에 되든지 뭐 낮이 됐든지 뭐. 지금도 제가 2사람을 공부시키고 있는데요, 화요일날 11시면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2사람 앉혀놓고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 앞에서 침을 튀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3개월 과정을 끝마치고 나게 되면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반대가 전혀 없어요.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복지 실천이죠. 복지 실천인데 이것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내부는 우리 성도들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줄 빌미를 잡아가지고는 계속 좋았어요. 뭐 새벽기도, 무슨 뭐 11조 기도에 무슨 금요철아 뭐 있으면 자꾸 주는 거예요. 연말에 막 주고. 이래가서는 뭐 치약이라든가 생필품, 참기름, 무슨 세제 싸면서도 좀 집에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들. 사실 그 식용유 같은 거 한 병 주면은 그 달걀 후라이하고 뭐 이런 데 쓰는데 그 괜히 오래 써. 한 달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쓰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주신 거지. 목사님이 주신 거지. 기름 따르면서 성령을 생각하고 또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한테는 계속 자꾸 줘야 돼요. 밥 먹는 거. 그리고 특별히 개척교회에서는 우리 사모님들이 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 개척교회는 또 먹어야 돼요. 먹어. 신선한 목사는 목회는 목회다 그랬죠. 목회. 그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또 마음이 멀리 열고 그러는데 이거 먹으려면 자꾸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봉사하기가 어려울 때는 아예 식당 하나 잡아가지고는 비용을 많이 들어가더니 아예 식당 가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왜 배짱이 이렇게 큽니까? 개척교회에서 이거 지금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 3,000원짜리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먹으려면 돈이 얼마인데 이게 이걸 합니까? 그렇지만 봉사할 사람이 없던데 어떻게 해요? 봉사할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봉사가 잘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부패식으로다가 반찬비까지 갖다 놓고 국하고 갖다 놓고서는 일회용 그 접시에다가 해서 부패시다 먹으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게 좋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 때문에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봉사는. 그래서 설거지 문제를 없애버려야 돼요. 일회용 하니까 그거 1인당 한 50원인가 100원밖에 안 들어가요. 한 끼 먹는데. 그러니까 뭐 숟갈 젓가락 그 1인 다 봐야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가면서도 굉장히 좋고 이래서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다가는 이렇게 이제 주는 거 복지.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다가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이제들은 그래서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그게 한 적이 없는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실 때 너희들은 먹을 거 주지 않았잖니나.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9년도 5월 달에 창립을 하면서 바로 한 달 있다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인들을 한 30분을 모셨어요. 노인정 가서 가시다 했더니 다 쫓아오시더라고요. 누가 이런 거 쫓아오죠, 치면은. 쫓아오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사랑의 복지센터가 세워졌고 대전 실버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사랑의 복지센터에서는 지금은 노인들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계획은 간병선교사 훈련이든가 사랑의 전화, 독거노인, 소녀소녀 가장들, 지체부자유들, 또 미자리계를 돕고 우리가 또 각종 문화 강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한 가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인들만 하는데 노인들을 대전 실버대학이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2차를 합니다. 이따 제가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4층에서 우리 노인 실버대학을 하고서는 오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초점은 영혼권이죠. 내부나 외부나 이 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단순 구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가 있을 때 돈 1,000원 주는 거 이게 선한 일이고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돈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빵만 주지 말고 복음까지 함께 주자. 빵과 복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런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 세워지고 양로원 세워지고 고아원 세워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1200만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네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뭐 순복음교회가 80개 됐는데 그 경쟁 아닌가 막 그러는데 저는 지방에 가서도 그럽니다. 이 대전에는 순복음교회가 200개는 들어와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80개지만 120개 더 들어와야 된다. 아마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 대전은 지금 이 거리 제한이 설패됐습니다. 누구나가 와서 아무데나 세울 수가 있어요. 같은 곳만 들어가도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얼마든지 세워주자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나만 잘 돼가지고 되겠네 이게. 나만 잘 돼가지고. 이 나라와 국가가 안정돼야 되고 이 대전이 잘 살고 잘 발전되고 교회가 만약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도 발전되는 거지 나 혼자서 발전돼서 이렇게 되겠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를 위해서는 단순 구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빵과 복음을 동시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 이런 각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대전 실버대학에 나오는 노인들은 거의 100%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20-30명 정도 침례를 받고요. 작년에는 우리 집사를 세울 때에 노인들 중에서 7명을 집사로 세우기로 했어요. 좋은 결실이죠. 한 명을 2,000원보다 구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벤트 행사인데요. 1년을 360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분기별로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이벤트. 그냥 막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동원을 시키고 막 정신 못 차려. 아이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벌리냐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재짓는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벌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주 벌리면 지치니까 분기별로 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온 총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서는 이제 제가 발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비전, 우리 비전을 세워놓고서는 목표를 잡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비전, 우리 비전을 삼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3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3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전파고 하나는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 치유였죠. 질병 치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정체성인데요.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국국에서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분명히 순복음교회라는 간판을 달고서 여러분이 이제 개척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순복음의 본래의 어떤 그 좋은 장점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순복음교회 아는데 그 국민의보사에 있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접촉을 했어요. 순복음 사람들이 순복음 사람이 아니고 장로교 사람들이 순복음 사람이 돼가고 있고요. 감리교가 순복음이 되어 있고요. 순복음은 장로교가 돼가고 있고요. 이게 정신 못 차립니다. 네. 그래가서는 뭐 최모 목사가 뭐 유명하다 거기 달려갑니다. 봉고 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거기 배우러 가자고. 최모 목사, 뭐 윤모 목사, 요즘에 뜨는 사람들, 또 뭐 박모 목사, 뭐 거기 가서 막 배워갖고 와요. 그래갖고서는 이 순복음이라는 간판을 단 데다가 장로교 조금 갖다 놓고 감리교 조금 갖다 놓고 해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기형화가 되고 있어요. 기형화가. 그 기형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기르냐고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발전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순복음교회가 지금 대전에 82개인데요. 10개 정도 빼놓고 나머지 다 미자리입니다. 목사님들이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뭐 또
뭐 운전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망도도팡 타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 당장 밥을 먹어야 되니까.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하면 난 그런 거예요. 정체성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순복음의 큰 장점을 살려가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접목을 시켜가야 되는데 다 완전히 버려버리고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순복음교인가 장로교인가 모르겠어요. 죽어도 완전히 장로교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실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면 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예수 비전 우리 비전 가운데서 첫 번째가 제자훈련, 제자훈련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다가는 세계선교라는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서는 이제 하는데, 이것이 제 앞으로의 그 목표의 완전히 비전이고 목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꾸준히 투쟁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사랑의 교회 옥한의 목사님 교회 가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자훈련 뛰어나다는 데 가서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시하기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순복음의 장점과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따가지고는 우리 나름대로 해나가되,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뭐 계획도 있으냐면은 일단 성도들을 쉬운 말로 말하면은 가르쳐야 되겠다. 교육을 시키지 않는 성도들은 경쟁력이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훈련, 뭐 새가족 훈련,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뭐 소망 훈련, 사랑 훈련, 기도 훈련, 뭐 전도 훈련 등 자꾸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서는 가르쳐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그 연역적 방법보다는 기납적인 방법. 이 앞에 설교하면서 내가 속아서 막 때려서 말이야, 은혜 받아라 말이야, 능력 받아라. 이러는 것은 이제 이게 옛날 생긴 것 같아요. 기납식에다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한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납되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든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공부해가는 이런 기납적인 방법을 많이 적용을 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으로다가 발전되기를 원하지만은 지금은 대전 실버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실버 대학을 하면서 참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지역에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대전 실버 대학을 하면서 그래 1년에 약 100명 정도의 강사가 오는데요.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접촉해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때는 그냥 뭐 밥이나 한 끼 드리기도 하고 차비 좀 드리고, 그래도 신나게 달려와요.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먼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시장도 오고 뭐 국시장도 오고 뭐 다 부를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지방의 선거가 가까우니까 뭐 시장 나온다는 사람도 시작해가면은 우리 부르지도 않았는데 언제 사고줄 거냐고 막 전화 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서는 이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1년에 100명 이상의 이 지역에 유직급되는 사람들이, 지도자급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서는 장유한 목사 또 가서 막 입이 닿도록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접촉해 들어갈 수가 있고, 뭐 방송국이든지 뭐 극동방송이나 CBS나 시청이나 어디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접촉할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부르면 다 와요. 뭐 국악팀이든지 무슨 했던 뭐 YMWC, YMCA든지 어디든지 접촉 안 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2년, 3년, 4년, 10년 가다 보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 완전히 홍보가 되고 알려지지 않겠는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도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전도와 선교인데, 이 전도는 1년에 3차례를 우리가 합니다. 전도대를 40일 전도대를 1년에 3차례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각종 방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선교는 우리가 미얀마하고 중국하고 또 일본 쪽인데, 일본에는 마츠도 순복음교하고 우리가 자매교회를 맺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갔다 오면서 또 이치카와라는 시에다가 그 마츠도에서 또 지성전을 세우는데, 제가 가서 또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하는 그 중간에 이렇게 또 지성전 하나 세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 그 마츠도 순복음께서 일본에서도 또 우리 창립 잔치에 또 오시고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계 선교를 해나가고 있어요. 현재는 제 교회는 작지만은 우리가 큰 다음에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교회가 커진 다음에 300명 되고 1000명 된 다음에 노인들을 모셔야지, 지체부자를 해야지, 사랑의 전환을 해야지, 그때 가서 선교를 해야지, 그때 가서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에 맞게끔, 내가 작은 교회 오셨는데 개척교회인데 여기 맞게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한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기도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삶을 접촉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이 세우시는 교회가 크게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보 좀 나눠드렸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155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3년이죠. 52주씩 해서 이제 155호로다가 우리가 제 통권 1권이 끝나고요. 그래서 주보는 이 앞에 이 주보의 이 그림은 문방구에 가게 되면은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그 중에서 내가 택해가지고서는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자체가 복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들면은 한 3,000원도 안 들어요. 주보값이. 근데 맨 처음에는 이거를 몰라가지고서는 이거를 막 인쇄를 맡기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 나가니까요. 이 돈만도 개떡개떡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저는 지금도 컴맹이에요. 뭘 전사들 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 다룰 새가 없어가지고 컴퓨터 안 합니다만은 달모상 컴퓨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자체로 하기 때문에 싸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비전, 우리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 있죠. 이것이 저희가 제자훈련 사회복지 세계선교에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나가는가 하는 것을 놓고 그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1년에 2002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의 그 행사 내용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를 복사해드렸는데요. 한 달에 약 한 10여 가지 정도의 우리 행사를 치러내는데요.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10월 말에 성도들 전체가 지도원이라든가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 워크숍을 합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서 의견을 취합하고 해가지고 또 실행위원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남녀 선교를 하고 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결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무슨 행사를 할 거냐, 2월 달에는 어떤 행사를 할 거냐. 이래서 99년도 한 거는 2000년도에 그거를 다시 또 워크숍을 하면서 지난 것을 평가하고 뺄 거는 빼고 다시 집어넣은 거 집어넣은 거예요. 또 2001년도에는 지난 한 해 걸 돌이켜보고 새로 짰고 2002년도 요거는 또 작년 거를 다시 또 뺄 거는 빼고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범할 수가 있는데 수정 보완해 가면 된다는 거죠. 맨 순서부터 결제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시행착오를 이렇게 가면서 수정 보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향하신 일들만을 우리가 해나가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월 달까지 쭉 계획표가 이제 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매월 말에는 그 전체 팀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 선교를 없애고 팀으로 짰습니다. 제자훈련팀, 사회복지팀, 세계선교팀, 중보기도팀 이런 팀으로 짰어요. 팀으로 짜가지고 그 팀들이 전체가 이제 매월 말이면은 모여가지고는 전체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실행위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 재정을 1년에 2차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그 담당은 우리 전사님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재정은 제가 국민의보사라든가 이런 그 큰 기업체 같은 데 또 제가 사업도 해보고 또 제가 그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재정은 누가 와서 감사를 해도 이 정도면은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대기업 수준에다가 재정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가 와서든지 그걸 봐고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요. 서류가 한 5가지가 있어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그래서 그 재정을 보는 자신도 재정을 보는 전도사 자신도 거짓말을 조금도 못합니다. 크로스가 다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제 맡으면서 보면은 다 연결돼가지고 이게 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되고 컴퓨터로 나중에 밑에 그 한쪽까지 그냥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쓸데없는 곳에 쓰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있을 때는 이제 교통비 같은 거 주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쓰기도 했는데 저는 교통비든지 어떤 헌금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교회로 다 들어갑니다. 일단 뭐 우리 성도들이 선물 사오는 것도 일단 도로를 계산해서 다 입금을 잡아버려요. 다시 또 지출 잡아버려요. 우리 또 팀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다 수입 잡아가지고 다시 또 지출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했던 들어갔다 나가는 돈은 전부 다 서로에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금두가 와서 감사를 해도 이거는 걸리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떳떳하게 쓸 것은 또 마음대로 써나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해나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입학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거기 써 있는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입학식은 여러분들이 혹시 대전 실버대학과 같은 이런 노인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려고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입학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회칙, 뭐 설립 취지, 교훈, 구호, 교육 내용, 일과 시간표, 교육 목표 방침, 그리고 뭐 학칙까지 다 나와죠. 그리고 거기 뭐 로고까지 다 나오고 뒤에 선서까지 다 나와가지고 요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실버대학과 노인대학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만큼의 자료가 될 거라고 봐요. 예, 이걸 하나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저는 3년이라는 세월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요. 여기 시행착오를 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다른 데 거를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실버 자원봉사단이라는 게 있죠. 우리 실버 자원봉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60세 이상 된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이제 환경 보존 활동하고 차량하고 또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과 이런 활동들을 또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걸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창립 3주년 감사단체가 했는데, 이번에 5월 6일 날 우리가 그 3주년 감사단체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무료 진료 축하 공연 말씀 사랑 나눔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지역에 빨리 알려지게 됐던 것은 그 전단지 때문이었습니다. 전단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나가는 전단지는 상당히 고급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단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야, 이거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냐. 그 전단지를 가지고서 금방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읽어보시면 아주 고급스럽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행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시원찮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 동네를 떠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하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빨리 이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또 자꾸 이렇게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창립 3주년 감사단체도 무료 진료 축하 공연 말씀 사랑 나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나가고요. 11시 정도는 극동방송에서 또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뷰에 우리 3시 20분서부터 40분 사이에 지금 나가네요. 지금 3시 20분부터 40분 사이에 극동방송으로다가 이게 인터뷰에 오늘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음제 나가고. 그 다음에 평신도 이 기도훈련 세미나,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100일 됐을 때 교회 창립 100일 기념으로다가 이 평신도 기도훈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사회 그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한 거죠. 근데 또 이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도 많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실시하고 있는 것이 기도훈련 학교를 실시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현재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기도훈련 학교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실버라 해가지고서는 이번에 우리가 이 소식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실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소식지도 또 만들려고 그러고요. 필요한 데다가 두세 가지 더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실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사진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대전 실버대학을 소개를 했죠. 이런 거 만드는데 한 20-3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10,000장 만드는데. 근데 이거를 10,000장 만드는데 그냥 또 공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뒤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또 내주면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뿌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으로의 결단이라는 조영기 목사님의 책자를 선물을 드렸고요. 자, 약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두 분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아는 대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근데 이것이 그 상황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저의 상황이 틀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또 틀릴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각계를 탐방하시면서 많은 좋은 말씀도 듣지만은 그것하고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대의 걸작품으로 창조가 됐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개성이 있고 그 상황이 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형통하다는 거죠. 이거 한번 세워놓게 되면 이사도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창피해가지고서는 야, 거기 갔더니 뭐 망해가지고 다른 데 갔다며. 이 소음은 금방 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간 곳은 자기가 뼈를 묻을 각오로 가야 돼요. 대전에 왔으면 대전에서 뼈를 묻어야죠.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국과 전 세계에 대해서 뭐 좀 지휘할 수 있는 거 뭐 한 달만 해보면 장소에 여다 뿌리 받는 거예요. 이게 떠날 때까지. 그래서 4층에서 기도훈련 세미나,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전도사 2명에다가 이제 저까지 해서 3명의 개혁자가 움직이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안십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뭐 제가 꼭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저는 원래 직장 선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게 되게 되면 저런 회사들이 있고 뭐 건물이 있잖아요. 저기다 황금 모장이잖아요. 저게 다 전도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직장 선계를 저도 관심 갖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 시청이 이사 오면서 제가 바로 뛰어들어갔어요. 시청이 이사 오는데 시청의 직원이 1700명인데 거기에 30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내면 되는 거니까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처음에 회장 만났는데 회장 그냥 만나면 안 되니까 이사 오냐 수고했다고 난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난이 정말로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지금까지도 저야 아주 완전히 팬이 돼가지고는 장유한 목사들 여기 대전에 1500개 교회 목사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안 보십니다. 설교에. 저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대전 시청에 하다 보니까 거기 굵직굵직한 사람들 다 우리 시내 나와가서는 연결돼 있고 말이에요. 또 소구청 같은 데 이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뛰어가서 이제 부탁 좀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좋고. 여기 다 이거 황금마당에 집어요. 직장 선교하고 또 CBS 기독교 방송국에 제가 방송을 나가는데 그 보통 방송 선교 나가려면은 10분에 30만 원 줘야 됩니다.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공짜로 지금 한 2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하면서 또 제 얼굴은 모르지만은 이름과 우리 교회는 또 나름대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대전 지방의 순복음 지방에서는 작년에 교육부장, 올해는 청년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뛰고 있고, 또 KNCC에서 예배 교육위원장으로다가 또 일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또 시간 나는 데다 접촉해서 같이 일해 나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가면서도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목적은 한 영혼 구원이니까 내가 영혼구원을 한다는데, 저는 그 여주 순복음께서 10여 년을 있으면서 여기 3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거기에 있었던 것도 귀하지만은 여기 와서의 3년이 저의 그 생애 가운데 정말로 값지고 제 스스로 평가할 때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영혼구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이 교회가요, 지금 여기 대전 둔산 지역에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몇백만 원이 지금 나가야 돼 있어요. 우리 교육자 사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몇백만 원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이 돈이 뭐 재정이 넘쳐가지고 마이너스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쓸 것과 필요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 쓸 것 채워지는 거. 한 번은 제가 돈이 없어서 쩔쩔쩔 내고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예,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대전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점심식사 합시다. 그래요, 내려오세요. 점심식사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셋인데 막내가 지금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르투신데 소대장 임명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1개월, 2개월을 기다려도 지금 발령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발령하는데 걔만 지금 발령이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평상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대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밥 먹어가면서 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몇 마디 짧게 한 거죠. 밥 먹고 해지는데 목사님이 감사해서 감사원금 10을 내립니다. 보니까 200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발령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하나님 체험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도우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발령 났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네는 그 전방으로 발령 나지 않게 기다렸는데 제가 또 전방으로 발령 내지 않고 후방으로 발령 내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충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후방으로다가. 목사님 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그 이튿날 주일날인데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하러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 다 끝났는데 왜 오셨습니까? 상담하러 들어오더래요. 제가 헌금을 좀 신겠습니다. 사랑의 복지헌금 50만 원, 성경금 50만 원, 100만 원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눈이 지금 시둥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마이너스 나가지고 우리 노인들은 70명인데 저 뭐 식사 드리고 용돈 드리고 뭐 다 하려고 보면요,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정은 지금 바닥 낚아서 달랑달랑 하는데 보니까 어제는 200만 원 갖고 왔지, 또 그냥 또 100만 원 갖고 왔지. 그런데 보니까 뭐 1시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가정 얘기에다 시어머니 얘기에다가 딸 얘기에다가 남편 얘기인데 그건 내가 다 해결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그냥 그래요.
1시간 반 얘기해드리면 저를 90도로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뭐 제가 한 얘기 있나요, 뭐? 그랬더니 가시는 거예요. 100만 원 싣고 가시더니만 며칠 있다 전화 드리니까, 아, 목사님 잘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손 쓴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헌금 받고 잠깐 기대해 준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요번에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오신다고 그러죠. 또 이제 뭐 우리 실버대도 그렇죠. 하나님 또 5월 6일 행사는 있죠. 하나님과 재정이 거의 바닥에 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행사는 벌려놓고 잔치는 벌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날 또 식사를 또 뭐 엉투랑투 하나.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분하고는.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하신 식당 있잖아요. 그 집 주인이 200명의 식단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은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 사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식사를 내겠대, 우리한테. 그래서 그게 하려고 했더니 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식사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러 간다고. 그럼 오시라고. 설레로 있었죠. 맞더니만 상담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대출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사채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3개월, 4개월을 이거를 뛰어다녀도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에 와가지고 그 조사하고 막 해도요, 그거를 이게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SOS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받고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면서 그냥 방언을 기도하고 만약 신용보증기금에서 와서 그 조사 잘 돼가지고서는 말이야, 이게 평가 잘 받아가지고 이번에 대출 받아가지고 8억인가 7억인가 받는다는데 잘 받아가지고 하여튼 데려가요. 하루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그날 저녁에 그것이 오케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한 목사님한테 진정 얘기했어요. 이게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들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감사돼서 온 거예요. 와서 식사 내겠다라서 오더니만, 아유, 목사님 헌금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조금 내놔라도 조금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200만 원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여러분들 오신 거하고 또 요즘 다 또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아서 뭐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막 너무나 크게 일을 벌려내니까 그거 어떻게 다 하는 거냐, 어떻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예산이 한 1억 한 2, 3천 정도 돼요. 1억 2, 3천 정도 되니까 지금 요 정도 국무회도 작은 건 아니죠, 사실.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보게 되면은 지금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99%가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11조 설교를. 단지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11조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게 매주 주번 나가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냥 11조라는 말이 나오니까 11조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11조 설교는 안 했는데 거의 다 합니다. 11조. 근데 성도들은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쓸 것과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 가면서 이게 운영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또 일을 할 때 보면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일꾼을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알아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서는 거의 다 단 5분에서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 안에 불만도 많죠. 응? 하나님한테 미쳐 뛰어다닌다고. 그러면은, 그러나 그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뭐냐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해결하시고 일이 되게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고,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게 되고, 또 기쁘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일은 난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달려왔는데, 창립 30년까지는 잘 달려왔어요. 근데 하여튼 매달 우리는 살아는 판이에요. 매달 살아는 판이고, 헌금이 얼마 들어온다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때는 막 1500도 들어왔다고, 어떤 때는 뚝 떨어서 500도 들어왔다고, 막 어떻게 되니까 난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런데 하여튼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툭툭 채워져가서는 지금까지는 일을 해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보다 다 채워집니다. 우리가 주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비디오 카메라, 무슨 필요한 데다가 큰 내놓고 기도 제목 들어가잖아요. 툭툭 채워져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임자 얼고서는 또 내놓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채워지게 돼요.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우리가 4층, 5층을 이렇게 쓰면서, 이 대전의 둔산의 가장 비싼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하면서 또 우리가 또 남 도와주면서 우리가 개척교도 돕고 뭐 성가도 돕고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도와가면서 이렇게 또 지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돌봐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질문하실 건 없으십니까? 너무 설명을 잘 드렸나 보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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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평신도 기도 훈련을 할 때, 이제 기도 훈련 학교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척을 하게 되면 그 기회에서도 열어도 되거든요. 근데 기도 훈련 학교라는 그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되, 이거를 3일이면 4일,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매일 저녁까지 한다든가, 혹은 또 오전 10시 한다든가, 이렇게 쭉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이질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해도 됩니다. 뭐, 토요일 날 한다든가, 금요일 철학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10번을 강의를 하거든요. 특별 강의자 2사람 세우고 그래서 12번을 해보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그 안디옥 성전 같은데 한 1000명 들어가는 곳에도 꽉 차가지고 하기도 했고, 여기에서 한 60명씩 모여서 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일본 같은 데라든가 다른 나라도 또 세미나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목회학 박사를 그 기도 훈련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300권 내지 400권 정도의 기도 훈련에 대한 그 책자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6하원칙 기도 훈련이라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기도, 회개기도, 용서기도, 3.4 성막기도, 중부기도, 뭐 성령 충만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뭐 방언기도,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그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면서 앞에서는 찬양을 1시간, 중간에 강의하고 또 실제 기도를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하는, 약 3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자도 제가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왔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이걸 실시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쭉 하는 것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고, 또는 합숙을 들어가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도훈련 학교를 합숙 들어가서 3박 4일 코스다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국민일보 광고를 내는데 2, 3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00만 원만 여유가 있으면은 그거 하게 되면 또 그 돈이 또 생긴다고, 자금이. 그래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여유가 없어서 이제 전국적인 단어다가 하지 못하는데, 대전에서 현재 우리가 기도훈련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근데 일단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좋아서 오는 것이고, 또 제가 그 몇 차례 이걸 하면서 설문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이걸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어떤가, 뭐가 부족한가. 이거 설문을 계속 받아가서 수정 보완시켰는데, 약 70-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것은 굉장히 나한테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혹시 뭐 전국적인 단어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훈련 학교는 그런 시대로 하시면 되겠고, 11조 기도회는 이게 사실은 그 92년도에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11조 기도회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400개 소교구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다 11조 기도회를 할 텐데요. 92년도에 제가 이걸 만들 때에 그 국민일보 특공대를 이끌고 있는데 23명의 정예요원을 이끌고서는 전국을 누비면서 제가 국민일보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때 우리가 한 230세대인가 됐는데 23명만 데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특공대원들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여러분에서 똑같이 복이 내리는데 단지 여러분이 시간이 없고 아직 소원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참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참여하라. 인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동일한 은혜가 내리게 하겠다. 이래가서는 11조 기도령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3일을 드리자. 3일을. 그 3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새벽에 드릴 것인가? 낮에 드릴 것인가? 그 당시에는 제가 낮에 10시부터 1시까지 드렸습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1시부터 4시까지는 전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전도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중보기도 팀이.
10시에 모여가서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서는 거기서 이제 흩어져 나가는데 조를자가리 흩어져 나가죠. 연로하신 분이나 담력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무라 얘기해요. 나무가지고 저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2인 1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갔다 와서는 반드시 또 기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 번은 나갔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서로도 체험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4시, 5시 되면 이제 흩어져 가기도 하고. 그래서 3일간을 기도회와 전도회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할 때는 만약에 성도가 많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구역이다 그러면 구역보다가 담당을 시킨 거예요. 요번에 A라는 구역에서 사회를 봐라, 대패 기도를 해라, 헌금 기도를 해라, 안내를 해라, 수전을 해라. 수전을 하고 또 나중에 식사나 또 정 여러분들 돈을 못 내게 되면 욕구토도 내라요. 욕구토 내려가서는 전부 다 나눠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그 공동체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11조 기도를 통해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특공대원들과 특공대원 아닌 사람들이 잘 화합을 하면서 해서 우리 제가 이제 연속 2년 동안 막 우승을 하고, 우리 서초대교회 18개 소교구 중에서 12개 소교가 막 상을 타고, 막 저도 높아지고 막 상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저도 또 빨리 또 승진도 많이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1조 기도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1조 기도가 끝나고 볼링대회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볼링이라는 것이 저는 그 운동도 좋지만은 이 화합을 시키는데 볼링만한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등산 같은 것도 좋긴 한데 너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볼링 같은 거는 막 침 때리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주기도 마치고 볼링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전에 와가지고는 현재 새벽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일을 새벽기도를 하는데, 제가 2년간은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했는데 지금은 제가 새벽기도를 안 하고 저는 하루에 3차례만 기도를 하고 우리 전사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기도를 하고, 대신에 11주 기도는 제가 합니다. 3일간은.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이 두 번째는 5월 1일이니까. 그래서 5월 1일, 2일, 3일 대개 이렇게 합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11조 기도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11조 기도회라는 것은 한 달에 3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3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11조 기도를 통해 가서는 얼마든지 성경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으면은 그 부흥 강사를 초청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부흥회다. 이래가지고 3일간 부흥회를 여는 거죠. 근데 한 달에 3일간씩 심어놓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흩어질 때마다 모으게 되고, 다시 또 광고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세요. 올라가셔야 되니까. 기도훈련학교 교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 나눠드리려는데 그것도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좀 없어서 못 나눠드렸는데, 기도훈련학교 교재를 한 40-50페이지 되는가요? 한 40-50페이지 되는 거다가 만들어가지고 성경적인 그 기도의 이론과 실천, 그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 습관화죠. 습관화. 그 기도의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화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그 기도훈련 교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을 다 뽑아가는데, 우리 앞으로 기도훈련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합니다. 한 가지는 6하원칙 기도훈련. 이게 12주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기도 치유 훈련, 그래가지고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 등등해서 치유에 대한 것,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에 대한 것, 성경에서 그런 것을 뽑아가지고는 이제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훈련, 그걸 하게 되고, 그리고 12인의 기도의 사람, 우리 성경에서 기도로다가 그 응답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쓰임받았던 12명을 제가 뽑아가지고는 그를 우리가 1시간 반 내지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저는 그 여의도 순복교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저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이 자료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뭐 책 같은 걸 많이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어서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뭐 처음서부터 시리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은 금요일날, 수요일날은 수요일날을 한 주제를 갖고 내가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을 강의하다 보게 되면 그게 하나의 시리즈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무슨 소망훈련, 그러면은 소망훈련 종말론 강의거든요. 이것도 일본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한 7번, 8번 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갖고서는 처음에는 한 번씩만 강의를 했지만은 7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리즈가 돼가지고 2, 3일을 계속 부흥회할 수가 있고 사람들 마음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훈련, 믿음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던 것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성막훈련이라면 성막훈련도 제가 12번을 하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신구약을 다 뻥 뚫어지게 얘기합니다. 또 무슨 에베소 강해다, 무슨 갈라디아 강해다, 야고보서 강해다 이러면 하루에 다 해버리는 게 아니고 한 달, 2달, 뭐 석 달, 1년 한 거를 나중에 모으게 되게 되면 그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자로 묶어서 만들고 뒤에 찬양 싣고 앞에 인사 말씀 싣고 뭐 조금 손질하면 또 책이 한 건 돼요 그게. 그러다 보게 되면 그게 또 특선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한 번 배운 거를 버려버리게 되면 이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공부시키는 거죠. 배운 사람 또 배우고 안 온 사람 또 오게 하면서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자료가 좀 풍부하니까 좀 급할 때는 그냥 그거 갖고 하게 되면은 설교 준비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가 지금 15년째 이제 이렇게 사역인가 그런데 꾸준하게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캐비넷 지금 한 2개 정도 나가는 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자료가. 언제든지 뭐든지 빼고 싶은 거 빼가지고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교회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대성전 여기가 되고 4층까지 쓰거든요. 근데 4층에는 거기에 이제 사랑의 복지센터라고 합니다만 그 교육관으로다가 주일날에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저걸 개방시켜가지고 월요일날 같은 때는 이제 영어를 배우는 아들이 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은 또 실버대우도 개방을 하고 또 뭐 기타 배울 사람은 기타 배울 사람 가지고 이 밑에는 다 개방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사무실이 있고 또 유아 그 예배실을 우리가 이 TV가 중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4층까지 다. 그리고 예배실은 그 유아 예배실은 4층에 있고 거기 담임 목사실이 이제 4층에 또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들 그 에어컨 장치든가 이 겨울에 이 온풍기 장치가 이거는 도시가스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고 저걸 틀기 때문에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돌아보시죠. 4층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먼저 우리 기념 우리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우리